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휴가도 안 가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얘기지만 무덥기도 하고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계속되고 또 휴가철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또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믿음이 없을 때 내 뜻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계획한 대로 내 욕심대로 그럴 때는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또 믿음이 충만할 때도 기도하는 대로 잘 될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고민과 갈등은 없는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좋게 해주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세상적인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뜻을 선택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 그럽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냥 끊임없이 왕을 달라 그럽니다. 이제 가정에도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막 그냥 땡깡을 부리면 부모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이제 들어줍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냥 아버지 세상 떠나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그냥 얼마나 달랬으면 아버지가 그걸 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요구하는,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승전왕, 뭐든지 그냥 끄트머리에 가서는 왕을 달래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애가 공부를 잘 못하면 사실 공부만 못하는 건데 부모들은 얘기하기를 공부도 못하는 게 밥은 많이 먹는다 그러고, 공부도 못하는 게 웃음이 나오냐? 웃는다고 야단치고 밥 많이 먹는다고 야단치고 그냥 뭐든지 다 공부도 못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너 때문이야, 또 어려움 당할 때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왕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미 경고하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돌아보라. 1절에서 3절까지 통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막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어린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 갖다 두는,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
어린 사무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어느덧 늙었다 그랬어요. 약 한 60살 정도, 60살 정도 된 사무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은 좀 못났어요. 아버지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요엘이라는 이름이 뭐 많이 있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 작은 아들은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다 먼저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다 성서적으로 진 거예요. 요엘, 아비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을 때 그 사사는 이제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왕 이전 시대의 지도자인데, 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저 남단입니다. 남단. 우리나라로 하면은 저 부산이나 여수처럼 저 남단.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라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한 80km 정도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두 아들을 파송해서 작은 사사, 이제 큰 사사는 사무엘이고 이제 작은 사사로서 아들 둘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두 아들의 세 가지 모습은, 첫째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뇌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뇌물. 백성들로부터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았고, 또 세 번째는 재판을 굽게 했다. 재판을 그냥 정직하게 쫙 일자로 그냥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판을 굽게, 엉뚱하게 공평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 시대는 좀 그만두고 이제 이방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참 훌륭한 분이지만 이 자녀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 있는 사람은 남의 자녀 욕 못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남의 자녀 욕 못한다. 우리 부모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내 자녀는 완벽해, 훌륭해, 아주 모든 면으로 다른 집 아들하고는 달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장로님의 딸이 저 파리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요. 노란 머리. 35년 전에 노란 머리면 다 놀랍니다. 타락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수근수근했어요. 교회가 수근수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과 조금 라이벌되는 한 가정에서 한 권사님이 제일 비판을 많이 했어. 저 장로님 딸이 저래서 되겠냐고. 저 교육을 잘 시켜야지 저렇게 노란 머리를 하고 왔다고. 근데 일주일 후에 이 권사님의 딸이 뉴욕에서 딱 교회를 왔는데 빨간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참 은혜로웠어요. 교회가 그냥 할 말이 너무 많고, 교회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냥 웃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놀랍다. 노란 머리도 우스운데 빨간 머리도 그렇고
그것도 일주일 차로 유럽에서 노란 머리, 미국 뉴욕에서 빨간 머리.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녀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보면 이미 노란 머리가 되었고, 내 자녀가 지금 빨간 머리가 되었는데 그냥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부모만 모르고 다른 자녀들 탓하고 비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어떤 가정에 이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뭐 돌볼 새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 중학생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막 야단 치니까 이 아들이 저 고등학생인데요 그랬다고. 아버지는 지금 애가 지금 중학교 다니는지 고등학교 다니는지 그냥 뭐 사회일 바깥일 한다고 그냥 뭐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다 내팽개쳤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도 조차 모르는 뭐 이런 경우들이 참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 잘 돼야 되지만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 돼도 내가 건강하고 돈 벌고 내가 뭐 장수하고 뭐 내가 뭐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가서 물어보고 잘 자녀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돌아보라. 신앙을 돌아보라.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시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가서 당신은 늙고 그랬습니다. 늙었는데 늙었다 그러면 정말 화딱지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딱지 나는데 늙었는데 늙었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늙었는데 늙었다고. 그 사무엘을 향하여 이 당시 이제 사무엘이 한 60세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늙고 늙은 거 나도 아는데 그냥 몰려와가지고 때로 장로들이 70명이 와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세 가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고, 세 번째는 재판을 굽게 공정하게 하지 않는 이 일이 온 나라에 다 드러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사시대는 좀 여기서 그쳐주시고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왕을 섬기겠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 힘듭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정치하는 신정시대입니다. 신정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사사가 정치하는 신정시대를 끝내주시고 이제는 왕이 직접 정치하는 왕정시대를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간섭하는 거,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제는 싫습니다. 우리는 그냥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신앙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다 못마땅한 겁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사사도 못마땅하고 부모도 못마땅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못마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한 것은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참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 설교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스럽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놀랬죠? 네? 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순수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할 때도 화를 내면서 해. 네? 그런 좋은 얘기할 때도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가 은혜스럽습니까? 그 얘기는 그냥 목사를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격려해주고 또 힘내라 그 정도 얘기지. 또 저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스럽습니까?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한다. 저도 그 정도 생각은 이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세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그런 교인들. 은혜를 못 받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은 얼마나 힘들고 목사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 참 서로 안타까워요. 목사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교인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그런 교인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면 참 많죠. 20% 정도. 두 번째 교인은 은혜만 받는 사람. 은혜만 받아.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로 얘기한다면 이 사해처럼 갈릴리로부터 물을 받는데 사해는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주질 않아. 나누지를 않아. 섬기질 않아. 그냥 받는 게 목적이야. 은혜 많이 받은 거. 돈 많이 모은 거 그게 목적인 사람 있잖아요. 내 재산이 얼마야 그러는 것처럼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도 은혜 받았어. 근데 나눔과 섬김이 없는 사해 바다와 같은 은혜만 받는 사람, 이런 교인들이 한 60% 정도. 60% 정말 많죠.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나누는 사람. 은혜를 받고 나누는 사람. 은혜를 잘 받고 섬기고 나누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흘러가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샘물처럼 나누는데도 계속 넘치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넘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나누는데도 그렇게 막 흘러 넘치는 은혜롭게 사는, 그 교회 은혜로운 교회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를 나눌 때 은혜로운 교회야. 그 가정 경건하고 은혜로운 가정이야. 다 교회마다 이제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 참 은혜로운, 은혜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지도로 얘기한다면 갈릴리처럼, 이 갈릴리는 저 위에 헐몬 산으로부터 물이 쫙 내려와서 그것을 잘 받고 받은 만큼 사해로 내려보내는, 받고 주고 받고 나누고 받고 섬기고 그리고 흘러넘치는 이러한 분들 한 20%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못 받는 20%, 은혜만 받는 60%가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100%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고 나누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흘러 넘치는, 나누고 섬기는 이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없었던, 코로나 단어조차 몰랐던 그런 그 긴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2년 한 반 정도 이 코로나 시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후에는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는 긴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긴 인생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는 이제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러나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멈추고, 그동안 너무 달렸어요. 너무 달렸습니다. 너무 달렸는데 이제 스톱,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교회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잠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를 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은혜도 못 받는 삶에서, 또 은혜만 받는 삶에서, 이제 우리 모든 번동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이 시대,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은혜 충만해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라. 세상을 돌아보라. 6절에서 8절까지 통독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또 지도자들, 그 당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로 70명, 이분들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 국회와 같은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중간 역할,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가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시대가 싫다고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 참 사무엘아 참 고생한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 사사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 위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야.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도 은혜로 살고 광야 생활 40년도 은혜로 살고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 것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하면서 사무엘에게 허락하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 우상을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두 번째는 선지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도 가짜가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70명의 장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을 잘 만나야 되고, 네 번째는 백성들을 잘 만나야 돼요. 또 백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교인이 교인 때문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교인이 교인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못 만나도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잘못된 장로 만나면 불행입니다.
장로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잖아요. 백성들 잘못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행복한 나라, 가정,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만나고 선지자들을 잘 만나고 장로들을 잘 만나고 백성들을 잘 만나는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높은 산을 오르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그냥 신발 자랑만 합니다. 자기 신발이 뭐 어디 거라고 얼마짜리라고 아주 뭐 가볍다고 신발 자랑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여기는 한 평에 얼마 할 것 같고 요거 진작 사놨으면 지금 꽤 돈이 되었을 텐데 그냥 이 부동산 그냥 돈 하면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거 저녁에 돌아가면 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르고 내리면서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전전긍긍하는 세 번째 사람.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산에 오르면서 나무와 풀과 바위와 계곡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갔다가 건강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산을 오르는 곳인데 이 네 부류의 사람처럼 첫째는 그냥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그냥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매사가 다 돈 얼마짜리 돈. 세 번째는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어디 가든지 그냥 걱정, 근심, 전전긍긍하는. 그러나 네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얘기보다는 이제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일찍 고아가 됐느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났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아니고 저 그냥 낳자마자 저는 그냥 조금 있다가 제 동생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사랑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랑방으로 그냥 쫓겨나서 그냥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려서부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냥 사랑방에서 오랜 세월을 이제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할 때도 우리 손주들을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할머니는 그 시골에 아들, 며느리 또 남편 있는데 이 손주들 위해서 서울에 오셔서 오랫동안,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못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너무 큰 희생을 했다. 손주들 때문에 남편 떨어지고 아들, 며느리 떨어져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주들 밥 해주느냐고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면 요즘에도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저를 비롯한 제 동생들을 이렇게 볼 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어수룩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어수룩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날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보니까 제 자녀들을 보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어수룩해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야, 험한 이 세상 너희들 이렇게 어수룩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건 이제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향해서 사사가 싫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는 얘기는 이거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탄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관계가 파괴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사탄의 목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불행한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불행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다 지옥으로 유황불이 끓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 22장 15절에 있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험한 세상,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왕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이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왕은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다 가는 이러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돌아봐라. 세상이 쉽지 않다. 세상이 순한 게 아니다. 사탄이 천사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붉은 악마 친숙한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를 불행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인생은 짧고 세상은 험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을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점검하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을 잘 판단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그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100% 이 은혜가 우리 번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